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만족합니다, 귀한 마음이. 근데 이 자족함이, 만족함이 기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 만족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족이 기대하지 아니하면 이 만족은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자랍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족과 기대를 잘 가져야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발전해 가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나라 사랑의 달로 지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붙잡고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 일은 아직 많이 있어요.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 인생의 남은 여정 마지막까지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광야 시절을 지내오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 아이성, 남방의 여러 왕들 하나하나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건강한 젊은 나이에서 노인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아직 감당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배분해 줘야 될 그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전체는 다 정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승리해서 백성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피곤해요. 이제는 전쟁도 힘들어요. 지쳤어요. 전쟁 의지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업을 완수하도록 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8장 전후가 달라요. 이 18장 전에는 이미 싸워서 얻은 땅, 이 얻은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런데 18장 이후에는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아직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직 얻은 땅은 아니지만 이 땅을 또한 분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게으름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서히 안일함에 빠져 들어가는 백성을 깨워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귀한 사명에 이르도록 여호수아가 격려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어디에 성막을 세웠어요?
실로의 이 회막,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막, 성막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언제나 이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요단강을 막 건너서 여리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길갈에 이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싸움을 지금 펼쳐진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전쟁이 좀 지지부진해진 셈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는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은 배꼽이에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실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전쟁의 초기 상태,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의 성막을 우리 진 맨 앞으로, 적과 싸움을 벌여질 그 접경으로 실로로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에 계신다. 멈춰서는 안 돼. 깨어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 진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를 확인하고 그 마음을 백성들이 갖도록 늘 이거를 긴장스럽게 돕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후배를 잘 인도해가는 그 모든 일의 첫 번,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거를 자꾸만 믿음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름과 나태해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판,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한다면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싸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인다,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또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예비하신 그 땅을 얻는 것이 이 가나안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겨낸 것이고 믿음으로 돌진해서 이겨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앞을 바라보는데 그 앞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고 거기서 어떤 승패가 나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나와 함께 계셔, 이게 확증되어지면은 우리 미래는 약속된 미래를 걷는 거예요. 이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모든 거 해결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덮치고 있고 어둠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여 붙잡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우리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에요. 성도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해하지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아니라며 머무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 계셔서 우리 길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여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악한 마귀 그 괴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 자는, 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되네, 말씀 들고 나아갔더니 저것이 물러가네, 이거를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도자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멈춰 서 있는, 지체하는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너 지금 그런 태도가 옳은 거야? 깨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 눈앞에 있잖아. 점령하러 가기를.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을 실현화하는 과정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면서 마치 내 의지, 내 지식과 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거야, 그거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여정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하다는 말은 늦추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게을러 앉아있을 거야?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었어요.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7지파 너희들 몇몇 싸움과 전투에서 이겼다고, 다른 지파는 땅을 가졌는데 너희는 그냥 땅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지체만 하고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거 아니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 아니냐? 저거 우리 거다, 나아가라. 지금 아직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물쭈물거리는 그 지파들에게 질책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누가 답답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누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저들이 갈급해하고 저들이 뭔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비전과 열정이 없다 보니 주는 떡도 얻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피곤해 지쳤다라고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도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기회를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동시에 그 다윗,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싸워보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셨고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낙담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권태에 빠진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공을 돌아보세요.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으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 흥분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 감격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 의욕이 없어요. 게으른 자는 주신 기회도 잡지를 못해요. 그에게는 영원히 성취가 없죠. 성취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의욕이 일어나고 또 도전하게 되어지는데, 게으른 자는 성취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맨날 바닥에 눕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언제나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기회와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게으른 자는 만사에 핑계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늘 쌓여 있어요. 결국 되는 게 없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어디 있어요?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현실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내일 하지, 삶이 안정되면 충성하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봉사하지, 계속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확신이 왔을 때에 도전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괘씸한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산을 옮기려고 하는 담대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의 3번째 권고.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너희 지파들, 젊은이 3명을 다 뽑아와. 그 3명을 짝을 이루어서 아직 미지의 땅,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정탐꾼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싸움을 벌일 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잠시 중단되어진 현재에서 다시 정탐꾼을 꾸려서 적진을 다 둘러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라고, 움직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줄 때에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약속이란 현찰이 아니에요. 어음이에요. 수표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구멍가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현찰이 중요해요. 그러나 큰 사업하는 사람은 눈에 돈 갖고 거래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약속이 서로 오가는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정탐하라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가서 발로 밟아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규모를 조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차지할 그 땅 온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전 의지가 살아나고, 거기서 약속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올라오겠습니다. 이런 일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면 쉽진 않아요. 땀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가능성이 보여요. 그런데 내 속에 한번 해보지.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18, 19장에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실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정복지의 땅을 밟으며 적지에 들어간 정탐꾼들,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적진을 둘러가지면서 조심조심하고 긴장이 되어지고, 그런데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와야 할 땅이구나, 싸워야 하는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목표가 생기고 가슴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게을렀어, 너무나 나태했어, 우리가 너무나 안일했어, 자기가 깨달아지면서 의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졌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보는 거예요. 밟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서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림 그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지치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입니까? 비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면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안 보고 제자리만 맴돌게 되어지면 우리 삶은 서서히 후퇴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서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나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나가면은, 움직이면 쉬 넘어지지 않아요. 페달을 구르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 안일함에 머물러 있는 것, 게으른 것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죄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도전해보자. 큰 사업하는 사람, 일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큰 사업하는 사람,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업하는 사람은 일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일찍 나와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현장을 발로 밟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잠깐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둘러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부분적인 분배를 이루고 멈춰있는 이스라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가정이나 한국교회나 이 한국사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미지의 세계를 정복했어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했고, 산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고, 움직이게 하셨고, 행동, 도전하게 하셨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사회가 되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한 거예요. 경험했어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분배의 논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몫을 더 많이 갖느냐, 이거 얘기하다가 갈등이 만들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무엇보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멈춰서 버린 우리 자화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일에 이상을, 꿈을 꾸지를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앞선 세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지의 땅이 있어요. 할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 정탐해야 돼요. 물려준 것만 받는 것으로는 그 다음 세대에 할 말이 없어요. 앞선 세대를 원망, 불평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입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 그대로, 와, 각 지파에 3명씩 와, 적진으로 가, 정탐을 해, 지도를 만들어 와, 내가 분배해 줄게. 이런 도전의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에게 꿈들을 물려줘야 돼요. 너 받을 것, 받은 것만으로 안주하지 말아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고 그림을 그려라, 꿈을 꿔라. 실패할까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족한 결정이라도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결정을 내리려고 애써야 되겠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중에 부족하면 수정할 기회도 있어요. 나아가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해요. 성공과 승리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개 실패의 원인은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면 이루어질 터인데 난 안 돼, 힘들어,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늘 도전을 포기하지요. 오래전에 만주에서 100가정이 이주를 했어요. 그 100가정이 땅을 똑같이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100가정 가운데 20%의 가정이 남은 모든 80% 사람들의 그 땅을 다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2대8의 이론이라 그러죠. 깨어있는, 앞서가는, 도전하는 20%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나태하게, 안일하게, 그저 받은 것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마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후배들 격려하고 저들이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남겨서 더 위대한 일에 도전해 가도록 마지막 재촉하는 여호수아의 역할,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데 익숙해요. 도전했다가 금방 그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그 받은 작은 것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려는 열정을 상실해 버려요. 앞으로 더 나음에 힘이 들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새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넓혀가고 계세요. 신앙생활, 결단의 삶이에요. 교회 다닌 지 1년 지나고 수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신앙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무는 자들은 발전이 없어요.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세요. 젊은 날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안주하고 쉰다면은 백성들, 젊은이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하나님께 부름받는, 마지막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이 먹어가는구나.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젊은이들 깨워, 파송해, 꿈을 심어줘, 도전하게 해. 내 마지막 사명 감당해라. 여호와서는 감당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이 비전과 열정,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처럼 현실을 바라보세요. 맞아요. 여기까지 달려온 것 은혜였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수고했다고 이제 안일하게 들어 누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쉼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축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이 더 빛나가는,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성도.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뭔가 달려갈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그 사람,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